시선 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날 움직이시네. 주님의 나라 지금 이곳에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우리를 통해 생명 흘러가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딧비라는 노래를 아시죠? 5월 이 가정의 달에 이 청년들의 애환을 담은 노래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길래 너무 제가 재밌어서 또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지금 부를 거거든요. 네,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을 함께 나누는 5월은 가정의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조카들 선물 사주고 부모님 선물 챙기고 선생님 선물까지 챙기면 5월은 걱정의 달, 걱정의 달, 걱정의 달. 청년들은 5월에 오열해요. 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웃기도 하고 정말 맞다라고 하면서 슬픈 감정도 들고 하곤 그랬습니다. 또 5월은 날씨가 좋아지곤 하니까 여러분들 결혼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면 또 축의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우리 청년 세대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5월이 참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되는 가정설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좀 과격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그런 과격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가족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것과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상충이 됩니다. 좀 모순이 있어요. 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족보다 더 우선시 여기라고 이야기하셔놓고 또 가정을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가정을 올바르게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영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서로 다투게 하지 않으려고 왔다도 아니고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뭐야, 내가 인쇄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읽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과격하고도 과감하게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의 본질,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기초한 사랑,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이렇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다고 부모의 사랑은 필요 없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야 할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소홀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존재하는 사랑, 땅에 존재하는 믿음, 땅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믿음의 본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나마 이 땅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 가정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한 사랑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양측으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결코 가정에 대한 사랑이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보다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소홀히 여겨야겠어, 하나님만이 우선이야, 하나님만이 최고야,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어, 어떤 본인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과격한 표현을 이로운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많은 성경 인물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금 더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이용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를 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러한 태도 역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효에 대한 의무를 거절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합리화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하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예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동족,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아도 좋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만큼 자신의 영혼을 바쳐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약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동족을 위하여, 공동체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알았어요. 회개해도 이들의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거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천국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자신의 영원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가정, 불신자 가정에 대해서 국한된 것뿐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안에서 그들의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의 친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2포유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이 믿음의 가정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순모임 때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또한 배우자 기도,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상황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텍스트로만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당신 본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을 놓아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끝났어.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우리 엄마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 우리 동생들은 내가 생각해도 절대, 만약에 하나님 믿으면은 야, 이건 기적. 내 동생이 만약에 변화될 수 있다면 야,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잘 안다 생각하여 포기하거나 내려놓으시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효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로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의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할 때 얼마나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너무 가정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가정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가정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인물들이 보여준 가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이 강력하고도 상반되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니며 과장된 것도 아니고 사실임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씁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도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수모와 스트레스도 참고 견디며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의무를 영적인 메시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족을 돌보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게을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믿음은커녕 기본적인 선한 양심마저 외면하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매우 악하다고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고 그 어떤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부모님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마디씩 하면 우리가 그것이 그에 합당한 사랑으로 반응되어지고 리액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짜증내고 괜히 시크하게 반응이 나가는 것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고 후회되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도 됐을 텐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과는 사실 별개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그러한 변화된 마음으로 부모님께 우리 가정에게 대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그 반응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결국 변화되지 않아 내가 또다시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결국은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고독함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두려움 너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어떠한 힘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너머의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땅에서 난 것이라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한 번에 다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난 것입니다. 땅을 덮고도 남는, 넘치는 그것은 바로 땅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기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넘치는 사랑을 가능케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필요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 덮고도 남는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더러
성경에서는 온전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포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할 영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가정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에게도 넘어야 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려움의 최고 수준의 두려움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넘어야 할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늘로부터 기인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셨기에 그 두려움을 넘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냐면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가장 최고 수준에 있는 두려움인 죽음마저 넘은 그 십자가 사랑, 그 온전한 사랑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토록 내가 원했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바로 아랫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베풀어야 할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먼저 그 사랑의 한계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능과 나의 행위와 나의 강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늘 체험받을 때 우리의 가정을 넘치도록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모세처럼 금식하며 모세처럼 자신의 구원된 영혼마저 내걸 정도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을 모세의 목숨 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사리는 중보기도를 하진 않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쩌면 나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의 가족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며 기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모세처럼 목숨 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신체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장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또한 동생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 모두가 이 세상 다할 때까지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다르게 표현되어집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면서도 뭔가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뭔가 내가 위로받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이 아닌데, 이것이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예배 때마다 신기하시고 예배 때마다 경험되어져서 아버지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것이 머리로만 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이 가족으로 부르신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버지는 내려놓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믿음의 가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 너무 존경하지만 우리 부모님과 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부모님께 원망스러웠던 제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그러한 가정관을 나누면서 내가 나중에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또한 가정의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연약하다고 생각해, 제가 닮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저에게 나와요. 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했던, 연약하다고 생각되어졌던 가정의 연약함들이 답습이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고요. 청년 여러분, 결혼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질 이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빨리 기도하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게 될 가정 안에 똑같은 것이 답습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설명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과 배우자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답습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유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가정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은 다할 수 없는, 설명을 다할 수 없는 아버지 여러 가지 한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되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가정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기인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사랑,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한 번 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또한 생각되어졌습니다. 가정 가운데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갈등의 문제, 해결되어지지 않는 어떤 진로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가정의 어떠한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죄의 저주들과 답습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죄의 근황들이 있지만, 오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제2포유 청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냐면요, 6월의 은혜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구출해 내시겠다고,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뒤에 따라왔던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 마지막 기적이죠. 순모임 중에서도 계속 나누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죄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을 때 우리의 어떠한 순종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저 그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만 발려져 있으면 모든 죄의 저주가 왔다가 그냥 지나쳐 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6월의 은혜, 패스오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죄의 저주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과 어둠의 영과 질병의 영과 의심의 영과 모든 저주의 영들은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아라. 죄의 저주는 완전히 물러갈 치어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에 문설주에 피가 발려있는 것만을 보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6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려고 하였던 흑암의 세력들이 내 마음 가운데 발려져 있는 보혈의 은혜, 내 가운데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는 내가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높여드리오니 주님만 높여드리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떠한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죄의 저주가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가장 좋겠죠.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에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흠뻑 적셔져 있으면 그 어떠한 강력한 저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보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죄의 저주가 우리의 가정을 틈틈이 삼킬 것들을 두루 찾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보라, 내 마음을 열어보라. 내 마음 가운데 발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라. 너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견고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몸으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기, 영적인 파수꾼이 바로 아버지는 나이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어떤 죄의 저주와 그 어떤 질병의 저주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유월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펜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를 가득 적셔져 있으면 그 어떠한 죄의 저주도 아직 우리를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마음을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을 넘은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연되어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해결책과 새로운 문제 접근 방식을 채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 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그 사랑의 길을 뒤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포유 청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부모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침받을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치유될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만연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취업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는 가정들,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혹은 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 형제자매의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모든 가정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하나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연합될 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제2포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영적인 수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듭니다. 혼자 버티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새부턴가 나의 통로가 녹이 슬고 나의 통로가 부패되기 시작하여 가감없이 온전히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보다는 어딘가 잘못되어 오염되고 무언가 온전치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는 있지 않을까 늘 고민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를 설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오늘 이 시간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임무가, 이 거룩한 사명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가 이 가정에서 영적인 수로의 역할을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녹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부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가 분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족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인 출입구를 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으며 견고하게 서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하게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하여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목숨 건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하신 주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여정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